순종으로 언약했다. 무슨 소리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장과 19장 속에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전체를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브라함 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정복해라. 이미 받지 않은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별해줘요. 각 지파한테, 12지파한테. 근데 12지파에게 분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지파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안 가요. 이제 어느 정도 땅을 받아서 안정이 되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가서 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해요. 18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었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업을 왜 차지하러 가지 않고 안주하고 이렇게 있느냐라고 지금 다그쳐요. 빨리 미루지 말고 빨리 가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도 이미 주셔서 받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이 안주하고 있으면 결국에 그 복이 우리께 되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복을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려면 순종하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중. 이 회중이라는 뜻은 공동체라는 그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걸 회중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회중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회중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회중은 공동체의 뜻이고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도파 유대인들은 그 토라라는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공동 생활을 해요.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그 돈들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공동체에다 넣어요. 그 공동체에다 넣어서 공동으로 밥을 먹고 공동으로 생활을 해요. 이런 지금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시나고그라는 해당이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끔 가다 보면 순복음교회 기도당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석에 마을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이 없어졌을 때, 성전이 불태워졌을 때 이 시나고그 각 마을에 있는 기도처에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그 밤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드리고 뭐 거기서 결혼식 행사 같은 거 전에 또 장례식 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나고그라는 곳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먹는 것도 해결이 되고 잠자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공동체와 생활을 해요. 이게 헬라어로 시나고그고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케네셋이란 그 모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임의 집. 그리고 시나고그는 회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중심지가 시나고그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생활을 키푸츠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도 줘요. 그래서 유학간 사람들이 그 별도로 생활하지 않고 거기 가서 일하고 먹고 공부하고 그러고 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작은 성전이다. 그래서 BC 586년에 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을 때도 그곳에서 그 시나고그라는 그곳에서 작은 성전에서 대처하고 교회 역할을 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디아스포라. 그 미국, 유럽 등의 유대인들이 나가서 공동체 상황을 하는 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각계 전투를 잘한대요. 각 개인이 각계 전투를 잘하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장점이 뭐냐면요. 그들은 공동체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미국을 점령하고 온 세계를 유대인들이 점령하는 게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돈을 각기 전투를 안 해요. 그들은 돈을 다 모아요. 그래서 회사도 인수를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인수한 걸로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그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지혜롭고 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창에 보면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라고 그 18장 1절에 보면 이 성막을 세웠다는 게 나오는데 이 실로의 성막이라는 뜻은 실로는 가나안 땅 중심지, 가나안 땅의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그 지명이에요. 실로라는 그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 실로다. 그래서 그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 이 말은 가나안 중앙 고지대 에브라임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그래. 실로의 성막을 세워야 된다. 각기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이 그 마음속에 실로의 성막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 실로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실로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실로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이 실로의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져야 된다? 실로의 성전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어찌 보면 그 중심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가나안 땅을 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싶어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공동체 중심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성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참 성전의 예표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실로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육체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너희 그 육체가 성전이 나와서 너희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너희 안에는 이미 성전이 이루어졌고 너희 몸이 성전이고 너희 안에는 이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면 신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없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한국전쟁이 폐허가 된 마을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작은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작은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섰을 때 그 지역이 바로 쓰고 그 가정이 바로 쓰고 가정이 바로 쓰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로 세워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긴장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7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또 구원도 역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과 성령 충만함을 너희가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근데 행동 없는 믿음은 결코 누릴 수 없다. 행동 없는 믿음. 우리는 믿음 만큼 내가 믿음을 소유한 만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80 중반이 넘어서 90이 됐는데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나가서 일해라. 나가서 너에게 주어진 삶은 다 해라.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한 성도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구원을 예수를 믿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미루다가 그 부모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다. 내가 왜 구원을 부모님을 못 시켰을까? 시간과 그 때를 놓치면 결코 이건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복을 주셨어요. 그 은혜와 받은 복을 우리가 행동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건 없어진대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어.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없어진대요. 이미 복을 주셨어. 그 복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해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라고 봤더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이거 갖고 싶다라고 했던 거, 우리 생각 속에 드러나면 이미 다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19장 51절에 보면요, 공정한 분배와 여호수아의 모험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리더였잖아요. 그러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땅을 가져요. 다 주고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들은 제일 마지막에 땅을 받아요. 무엇이냐, 이게 교회 안에서 질서예요. 교회 안의 질서. 교회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직분자들이, 중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니까 누가 불만을 가졌죠? 요셉의 지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줬는데 왜 땅은 이만큼 주냐 하고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불평불만이 인간의 본능인데 얼마나 그 요셉의 지파들이 어리석은가 우리 봤잖아요. 그 앞에 땅을 이만큼을 이미 줬어요. 요셉의 지파들이 가질 땅을, 큰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준 거에만 왜 이만큼 주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너희에게 저 멀리를 봐라. 다 저게 너희 것이다. 근데 결국에 그 많은 땅을 요셉의 지파가 갖듯이 이미 우리 눈이 띄어 있어야 돼요. 이만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되어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이만큼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보지를 못해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각 지파 세 사람씩 뽑아 땅을 측량하고 기록해야겠고 모든 분배는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비 뽑기 하잖아요. 이때 보면 그 12사도를 세우면서도 제비 뽑기를 갖고 세웠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질서와 공의 위에 세워진다고. 제비 뽑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이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11사도 수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때도 뭘로요? 제비를 뽑아요. 근데 오늘 이 각 지파에게 땅을 주면서도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갖고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과 같이 이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섬기는 거다.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예전에는 뭐 우리 소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동네 교회들이 그 뭐 쌀을 갖다 주고 이렇게 다 그 뭐 농사 지은 걸 다 갖다 줘서 거기서 나눠 먹었잖아요. 다. 그게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요, 예전하고는 많이 교회도 삭막해졌어요. 자기가 할 일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은. 근데 원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1950년대도 피난민들이 그 먹을 게 없는 중에도 쌀을 한 주먹씩 갖다 주고 먹을 거 한 주먹씩 갖다 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흥이 됐었고 정말 쌀 한 대박 이불 하나를 가지고 여럿이 그 가족들이 이불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는 교회에다 갖다 줘서 없는 사람은 덮게 했고 그 하나로 덮고 자고 이랬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졌다. 근데 잘 세워졌는데 그게 쭉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없었어요.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들은 자기들이 자기 교회 자체에서 무엇인가를 다 한다고 다들 해버려요. 오늘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만이라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내가 이 땅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직분자들은 교회의 권사님은 어머니, 장로님은 아버지, 우리 뭐 집사님들은 교회의 일꾼,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됐다. 뭐 우리야 뭐 되돌아볼 것도 없지만 오늘날 그 교회들한테 한번 자신들 되돌아봐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8장 19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가나안에게 줬던, 가나안에게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해줬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형이 행했던 일.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도 이미 기업을 다 줬다.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의 준 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누가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듯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그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요. 그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오늘의 평안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 불만, 이유가 많아. 그거 좋지 않다. 내가 받고 못 받고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고 안 돼. 복을 받고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안에, 내 삶의 실로를 세워야 된다. 내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저주예요, 저주. 내 안에 실로가 무너진다면 이건 저주 같은 것이에요. 네, 교회가 무너지면. 지체하지 말고 오늘 나가래. 그냥 이미 땅을 줬다고 기업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아가라는 뜻이 이미 너에게도 주었으니까 나아가서 그 땅을 찾으라. 나아가. 셋째, 공정과 질서 속에서 섬겨라. 섬겨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고 밖에 나가서 섬기고 섬겨. 근데 그 섬기는데 공정과 질서 속에서 섬겨라. 공정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편들어. 가까운 사람들하고 편들어줘. 손이 아니로 굽는다고 편들어. 잘못했어도 편들어. 잘못해서 편들어준 게 결국에 어떤 상황이 생겨요? 아들이 죽고 그 집안이 망해요.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족끼리도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권면하면 안 되고 기분 좋게 권면해야 돼요. 이게 제일 조심스러워. 권면하면서 기분 좋게 권면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걸 이해하고 넘기면 결국에 다윗 마냥 그 아들들에게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그 땅을 걸어가야 된대요. 걸어감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복이다. 각자의 몫이래요. 누리고 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려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요. 그 영감을 받고도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안 받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